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제자들의 영성은 이 책도 없어요. 뭐 이렇게 연구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본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담대함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뭐 그전에도 여러 번 봤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이제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이렇게 문 앞에 나면서부터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성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러 문이 있거든요. 양의 문이 있고 미문이 있고 뭐 황금의 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미문, 그 문이 아주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미문이다.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그 문 앞에 이렇게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쳐다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네게 뭐 금도 못 주고 은도 못 주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대로 일어나 걷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뭐 이게 걸어 다니다가 뭐 어떤 이게 장애를 가지고 이제 못 걷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나을 거라는 그런 전혀 소망도 없었어요. 아무리 뭐 의술이 뛰어나도 이 사람은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를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일어나서 뛰어 걸어 다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해서 내가 낳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내용 이제 11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3장 11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다 모였어요. 뭐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뭐 다들 놀라 자빠지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데려놓고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뭘 합니까? 바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쭉 하고 그리고 4장 이제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19절에 보면은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면은 죄 없이 함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때에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으니까 여성까지 하고 또 아이들이나 노약자까지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았겠죠. 10,000명 이상은 충분히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10,000명 이상.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믿었어요. 여성들이 그죠?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는 만약에 2배로 친다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15,000명 정도는 믿지 않았을까? 이거 엄청난 역사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요즘도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도.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믿는 역사는 없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절 이튿날 우리가 오늘 읽었죠.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까지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당시의 공회라는 겁니다.
자, 이 공회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 이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모임이나 집단은 아니고 어떤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그 위에 있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모든 백성들은 다 그대로 따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문율 같은 그런 이제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회에서 뭘 소집을 한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뭘 결정을 한다. 그러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 내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 속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축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공권력 위에 있는 공권력 아닌 그런 어떤 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다. 산헤드린 공회가.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다 모인 거죠.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가 있고 또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은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 공회 앞에 딱 이렇게 베드로 요한을 세운 거죠. 그래서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딱 세우게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공회는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낳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낳았으면은 이게 이제 뭐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 드릴 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런 이제 이 공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자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쭉 이야기를 하죠.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도 자기의 공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뭐 했다 이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원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그 기초석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초석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건축자들은 그 기초석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는 거죠. 이걸 꼬집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꼬집는 거죠. 이는 이미 그 전에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시편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이나 이사야 말씀, 미가서 뭐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원래는 버려버렸는데 그러나 실제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냥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 너희들은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 다 듣겠습니까?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뒤를 나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실제로 부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갔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또 부인했던
그런 아주 겁 많고 비겁하고 옹졸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살기등등한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꿀리지 않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는 범인, 쉽게 말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무식한, 그죠? 무식한 일반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그렇죠. 실제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율법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율법을 연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입을 열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잖아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근데 실제 나았는데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요. 자기들 눈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민간의 이 일들이 이 사상이 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17절과 18절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딱 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이 공회에서 이렇게 명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공회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죽어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죽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9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담대하게.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지금 살기등등한 공회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베드로 요한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거죠.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도 베드로는 그 전에 할 수 없었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니까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죠. 그리고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의 영성, 담대. 이 담대함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담대해졌습니까? 그전에 담대하지 못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겁하게 도망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그 앞에서 정말 이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공회 앞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누구 앞에서 그랬습니까? 여종이에요. 여종.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건세도 없는 그 여종 앞에서도 비굴하게 나는 예수님 난 그런 사람 모른다,
이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살기등등한 공회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막 담대하게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힘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바로 그냥 넘어집니다. 바로 베드로처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베드로의 마지막 영성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살펴볼 수는 없고, 저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봤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중에 두 팔을 벌릴 것이다.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설명하긴 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구전, 말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역사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박해를 받아 핍박을 받아서 죽었지만은 예수님처럼 자기는 바로 못 박힐 수가 없고 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런 이제 구전이 내려오긴 해요. 그러나 역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어쨌든 이러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상대방이 거절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덧입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죠, 그죠? 첫 번째 어떻게 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두 번째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개해야 된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며,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물론 성경에는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이런 그런 다양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면은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 하나,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연결, 그죠? 기도도 열심히 해도 함께 모이고 이걸 다 해야지 그럼 성령이 충만해지느냐, 무슨 세트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야, 그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죠? 같이 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베드로 이것을 하지 않았냐? 초대교회 형성될 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모였다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함께 모였어요. 같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수군수군 됐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래도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예배 드리고 찬송하며
그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